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말씀 전하기 전에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어려움과 비극의 사건이 한번 발생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집트 문명,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무려 430년, 짧게는 400년, 이 긴 400년의 기간을 종살이가 끝나고 그들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왜 어려움의 시기를 겪었느냐 하면, 그들이 딱 나와 보니까 애굽의 그 흐름과 어떤 종교적인 가치와 또 가치관이, 세계관이 그냥 세상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근본적으로 새로워질 필요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모세야 나와 함께 시내산에서 만나자.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이라는 기간을 리더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탄핵이 돼가지고 정치적인 공백, 레임덕 현상이 생겼을 때 한국은 대단히 혼란스러웠던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더욱더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혼란의 시기에 아주 위험한 발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질문이 되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끔찍한 결론을 스스로 내리게 됩니다. 지도자 없는 폐해가 경험됩니다. 자, 근데 왜 하나님은 일부러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그를 왜 일부러 40일 동안 안 내려가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굉장히 큰 문제점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삶의 많은 시간, 우리 한번 볼까요? 일주일의 시간이 무려 168시간입니다. 24 곱하기 7이면 168이에요. 168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머무는 시간은 168시간 중에 몇 시간이 있죠? 짧은 사람은 2시간입니다. 길어봤자 3시간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 오며 가며 교회 와 있는 시간, 예배 시간 겨우 1시간입니다. 그럼 168분의 1이에요. 최소 짧게 잡아도 아무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주일날, 주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168분의 8이에요. 그럼 8 나누기 168 곱하기 100으로 해서 백분율 계산하면 퍼센테이지로 100% 일주일의 시간 중에 4.76%입니다. 겨우 5%도 안 되는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나머지 95%는 세상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대단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에 예배를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분은 5% 미만 집중이고요. 주중 예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일까지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합쳐봤자 30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면 168분의 30이죠. 30 나누기 168 곱하기 100분율로 계산해봤자 17.8%입니다. 하루 종일 교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교회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져요. 아무리 길어봤자 20%도 안 되는 시간을 집중하는데, 여러분은 비전문가로 집중하는 겁니다. 저같이 목회에만 전념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비전문가로서 한 단계 뛰어넘어서 멀찍이서 바라보는 교회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께 집중이 될까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입니다. 400년의 기간 동안 애굽의 노예살이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과연 제대로 머릿속에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일제 35년 정도 했는데도 그 당시에도 아직도 일본의 잔재들이 곳곳에 있어요. 일본말을 좀 하시는 어르신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우 35년인데 일본의 언어와 문화와 습관들, 그때가 더 좋았어, 뭐 일본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건데 무려 400년이에요. 어마어마한 기간이에요. 그들의 언어도, 그들의 정신세계도, 그들의 세계관도, 가치관도 전부 다 하나님 없는 백성의 모습으로 지옥 가기 딱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천국 가기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려면 새로운 계명이 필요했고, 새로운 법률이 필요했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위험한 발상으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도대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 맞느냐? 얼마 전에 홍해를 기적같이 건넜는데 그거는 다 잊혀진 시간이 돼버렸어요.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그 사이에 홍해의 기적을 맛본 백성들이 이렇게 위험한 질문을 하다니요.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한 주간 교회 빠지고 두 주간 교회 빠지고 한 달 빠졌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한 주 빠질 때는 좀 양심의 가책이 있어. 아유, 빠지면 안 되는데, 두 주 되잖아요. 아유, 어쩔 수가 없다. 3주 되잖아요. 아, 이거 가도 되나? 망설여집니다. 한 달, 두 달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가는 게 편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실 멀리 하는 게, 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름표만 예수 믿는 사람, 이게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이에요. 그들이 신앙을 제대로 지켰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 레위인이 나서서 그들 가운데 주동자인 3,000명을 끔찍하게 죽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왜? 그래야 일벌백계로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나라를 망치는지를 두고두고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자손손이 뭐를 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야. 하나님 떠나면 인생은 끝장난다.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이거를 대대에 걸쳐서 교육시키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오늘 읽은 바로 앞장인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과 함께 3,000명이 죽는 일들이 벌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로도 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었던 시간 속에 이런 2차, 3차의 실수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 우리의 인생은 심각한 침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4절, 백성이 다 같이 시작.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백성들한테 엄청나게 시달릴 거야.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얘기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조금 전에 자기 동족 3,000명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굉장한 그 야단을 맞습니다. 아주 혼이 납니다. 3,000명 죽이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이야기들은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산다고요. 우리가 뭔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똑바로 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멈추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인생이 잘 안 풀린다, 뭔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멈추실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금 1대1로 독대가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메이크업하지 않았다, 꾸미지 않았다. 이거 메이크업하고 꾸미는 거는요, 이집트의 애굽의 잔재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얼굴을 아름답게 하면서, 요즘에 그 메이크업, 코스메틱으로 얼굴 이렇게 뭐 바르고 뭐 가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외모만 가렸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내면도 숨기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혼이 납니다. 이렇지 않으면 사실 모두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어요. 무려 20년을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느꼈던 한 가지 결론이 있었어요. 부교육자 시절에요, 저 자신의 바닥을 쳐봐야 돼요. 완전히 내려가 봐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비천한 자가 돼봐야 그때부터 다시 목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본 사람만이 목회가 똑바로 됩니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되지 못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평생 고백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3,000명이 죽는 것도 보고
또 꾸지람 들으면서 똑바로 서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은 우리에게 어떤 부흥의 역사를 주시는지 3단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지. 그 첫 번째는요, 세상으로부터 결별하는 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부터 출발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백성들을 내가 인도했는데 3천 명을 죽이다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매달렸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이 민족을 멸하시려거든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둬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싹 다 죽이시려고 했는데 그 중에 대표로 3천 명만 죽이신 거예요. 한순간에 200만, 300만이 다 죽을 수 있었는데 모세 기도 덕분에 겨우 3천 명으로 끝난 거예요. 모세는 엄청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모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세상에 때묻었던 자리에서 나 한 사람이라도 결별하여 정결한 모습을 취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7절,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이 막중한 책임감 속에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다. 33장 7절, 모세가 시작.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무슨 얘기예요? 진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살고 있던 이곳에서 완전히 떠나서 다른 곳에 다른 회막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고 하나님 없이도 그냥 괜찮다라고 느꼈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완전히 결별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자리. 성도라는 말 자체는 여러분 다 성도잖아요. 거룩한 물입니다. 거룩이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요, 하나님과 늘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잡고 있던 이 자리를 탈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결별하는 한 사람. 근데 이걸 누가 해요? 모세 혼자 한 거예요. 아무에게도 가서 자, 이제부터 내가 위원회를 조직하고 동원하는 어떤 퍼포먼스와 무브먼트를 벌여서 어느 날 몇 시에 갈 테니 너희들은 다 나를 따르라, 안 합니다. 혼자서 진 밖에 회막을 칩니다. 그 두려웠던 3천 명이 죽어가는 현장, 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 1명, 2명 합류하지요. 그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비판하거나 부정하거나 딴 데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을 갖겠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요, 이 한 사람에게 임했던 강력한 이 시대에 대한 부담과 영적 짐을 갖고 아무도 두려워서 감히 그 당시에 이 흐름을 깰 수 없었는데, 비텐베르크 성당의 사제였던 그는 성당 벽면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써붙이고 죽을 시간을 받아놉니다. 근데 종교개혁은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실제로 사사기의 어둠이 깔렸던 때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은 슬픔을 준비하시고 불임의 시간들을 통해서 위대한 사무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진 밖에 떨어져서 회막을 만들자고 선동하거나 광고하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 나 한 사람이라도 깨끗하게 진 밖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자. 모세는요, 하나님과 늘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40년 내내 대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제도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았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만났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매 순간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진 밖에 세상과 결별하여 똑바로 서는 한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정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을 살고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모든 것이 바꾸길 바란다면 나만 똑바로 서면 됩니다. 모세처럼 말이지요.
그 다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키셨다고 8절 9절에 나오고, 그 다음 결론적으로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예배 회복으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오늘 결론 부분 볼까요?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시작,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은 나 한 사람이 세상과 결별하면서 서는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셨다고 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백성으로 그들이 이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쌓아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금부치를 다 걷었어요. 그리고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거 어디서 했던 짓이에요? 애굽에서 했던 짓이에요. 400년 동안 보고 배우고 느끼고 익혔던 세상적인 세속적 기술이에요. 그걸 갖다 놓고 하나님이래요.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분들은요, 전부 다 본인이 신이 되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 능력을 믿고, 내 실력을 믿고,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걸 믿고, 내 건강 믿고, 내 돈 믿고, 나의 빽줄과 인프라를 믿으라는 거예요. 헛된 일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바닥을 경험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한순간도 못 버팁니다. 그 고백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매일의 노래와 그런 것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사람이 모세의 수종자고 옆에 스텝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 회막을 안 떠나고 계속 남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사람이 그 다음 모세의 후계자인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젊은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왜 남겨놨을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호수아가 왜 남겨졌나? 그것은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임재 회복을 위해서 기존 백성들에게 돌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에게 더 크신 것을 준비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셨어요. 은혜 받는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셔서 회막을 비우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성세대들은 모르는 우리 젊은 10대, 20대에 만들어 가야 될 경험이 있고 추억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진영에서부터 멀리 떠나서 타락했고 부패했던 시간들로부터 우리는 결별하는 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